우리는 몸은 깨어있지만 영혼은 깊은 잠에 빠진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각 세대마다 모두가 다 힘들고 버겁게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철이 들고 또 직장 생활하고 숙련돼주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또 위로는 부모를 또 접대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이 시기, 바로 40, 50대가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무겁고 또 힘들고 이 참 책임감이 막달라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참 많은 앞에서 또 위에서 쪼아대고 밑에서 또 올라오고 이러면서 여러 갈등과 고민이 많은 세대가 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젊은 세대만큼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조금 더 살아가면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지치고 힘들고 또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영혼은 피곤하고 신앙의 감각이 흐려지기 쉬운 것입니다. 대림절의 첫 줄은 우리에게 큰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대림절의 이 내용 가운데에 먼저 우리의 영혼은 깨어 있는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해볼까요?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 깨달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흡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영혼을 잠들게 하는 시대입니다. 즉 영적 무감각한 그런 위험성에 우리는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11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아는 것이 영적 깨어남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알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졌더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주님이 나를 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놀랍게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바뀌어지고 삶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내 발걸음이 달라졌다고 하는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옛날의 철이는 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 문답법을 가지고 나갔죠.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소크라테스 대화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영혼을 잠들게 하는 시대에 내 영적인 무감각, 신앙의 감각이 무뎌져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그래서 뭐가 문제인 거야? 뭐가 문제야? 왜 그랬을까라고 여러분의 질문을 4번만 하면 답은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힘들고 왜 그럴까 빠져나가는 어떤 회피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상태 가운데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3단계, 4단계만 들어가도 여러분의 그 답을 내면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한다. 물론 이렇게 해도 깨달아질 수 있지만 몇 단계의 깊은 여러분 질문지만 가지고도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꼬리를 무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너무 많은 정보, 너무 적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성찰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TV만 끄면 뉴스가 그냥 계속 뉴스만 하는 TV도 있고요. 뉴스를 계속 시사나 모든 걸 하는 방송도 있습니다. 신문도 보게 되면
이 많은 부분의 정보가 도사리고 있어요. 핸드폰을 보면 이 뉴스 부분에 보면은 카톡에도 있고 뭐 네이버도 있고 다 보면 뉴스 천지예요. 모든 부분의 뉴스가 많고 또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많은 정보들이 옵니다. 뭐 물건에 대한 어떤 홍보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수많은 뭐 좋은 글들이 많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카톡으로 계속 문자를 이렇게 매일매일 보내주는, 저한테도 매일매일 보내준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모든 거 우리는 정말 홍수 속에 있어요. 드라마,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 정말 수도 없이 널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못 봐. 봐도 끝이 없어요. 계속 새로운 게 나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에 이 뉴스 여러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 정보만 갖고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몇 단계만 들어가 보면 깊은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홍수를 갖고 있는데 이 수많은 이 만남들이 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보는 성찰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성경 볼 만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머리는 복잡한데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많이 보고 드라마를 많이 보고 뭘 책을 읽고 하다 보면 머리가 띵 하고 머리가 아파요. 집중이 안 돼요. 흐릿해요. 머리가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가 너무 지금 복잡하다 좀 쉬어라 그 말이에요. 무거워 좀 너무 과부하야 조금 쉬어 좀 덜어놔 그 말입니다. 그럴 때는 좀 내려놓고 먼 산을 바라보고 좀 걷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숨쉬기를 좀 제대로 한다든지 그리고 눈을 감고 묵상을 하고 그것을 아는 것들을 좀 차분하게 숨도 내쉬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정신없이 뭘 쳐다만 보고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니까 정리가 안 돼. 뒤죽이 박죽이 돼가지고 아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뭘 특별히 아는 것도 없고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도 좋아하는 사람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고 정리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못 봤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고 나면 정리를 해서 이 내용은 뭐고 어떤 사람이 만들었고 왜 주제로 이렇게 했는지 쭉쭉쭉 써볼 수 있는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다 잊어버려요. 봤는데도 뭘 봤는지도 모릅니다. 정 안 되면 누가 써놓은 거 줄거리라도 보고 그 내용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정리하는 기간도 있어야 되고 내 것으로 적응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일가견을 가지고 이야기했지 평해놓은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도 그냥 읽는다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책임질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린 이유는 여기에 온 사람들은 이미 설교를 듣는데 왜 올릴까? 안 들은 사람만 보라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들려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그 속에 들려집니다. 아, 이 이야기였구나. 내가 그때 깨닫지 못하고 그냥 듣기만 했는데 아,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반드시 여러분 그 속에서 얻어지는 게 있을 것입니다. 좋은 학습은 반복 학습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반복해서 하는 것이고 왜 그런지를 그것을 파헤치고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거 배운 것도 있지만 왜 잘해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훈련하고 그것을 하나하나를 박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독서를 잘하냐? 한 책을 좋은 책을 가지면 5번, 6번, 7번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줄을 빡빡 치고 읽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요? 읽어도 끝이 없어요. 계속 깨달음이 있고 보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이게 그냥 성경 일주일에 한 번 몇 장 읽고 끝. 설교 듣고 끝. 영성이 여러분 생깁니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매일 성경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이 설교를 해도
한 번 듣고 끝이 아니라 다시 반복해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쁘긴 하지만 의미는 잘 느껴지지 않는 삶.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나는 유치원에서 모든 걸 배웠다고 하는 책이 있어요. 유치원에서만 제대로 배우면 이 세상 살아가는 일에 크게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 세상 살아가는 일에 신호등 지키고 부모에게 절하는 방법, 뭐 이 기술적인 거 이거 알면 세상 살아가는데 그냥 돼요. 근데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더 알고 하는 것, 더 많이 좀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깨닫고 나아가기를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올해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한가운데 찾아오는 영적 피로감이 있어요. 우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노곤합니다. 육체도 힘들지만은 영적으로 피곤함을 가진 것. 가장 치열한 세월을 지나고 있는 세대들 40대 50대 된 더 그렇지만은 정말 그래서 50대 40대에 특히 여자보다 남자들이 자살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무거운 세대인데 지금 여러분이 힘들다고 핑계대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힘든 세대를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기엔 그냥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지금 시대에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이 아니라 더 우리가 힘든 세월을 살아가려면 지금부터 맷집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영성을 여러분 키우지 않으면 더 힘든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 노부모 부양, 직장 변화와 미래 불안, 몸뿐 아니라 영혼도 피로해집니다. 이 피로감이 쌓이면 영혼은 어느새 잠들지만 우리는 잠든 줄도 모른 채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사는 삶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저 일상적으로 변화가 없이 일어나고 이거 하고 그냥 하루가 또 저물고 또 자고 이렇게 사는 삶을 우리는 가르쳐 말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직장 다니고 운동하고 하루에 삶을 씻고 어떤 게 친구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그를 평일날에는 시간 없으면 주말에 만나서 마시고 어디 뭘 좀 보고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끝을 냅니다. 이제 교회 다닌 사람들,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일이죠. 근데 이 속에서 깊은 의미와 성찰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매일매일의 삶은 피곤하기 그릴 때였고 그냥 그날이 그날이라고 이렇게 가면서 큰 의미를 찾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시대를 향해서 경고합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다.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지금 무엇에 잠들어 있습니까? 두려움, 걱정, 무기력, 또는 익숙함, 또 습관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은 그 함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일찍부터 불려졌던 이런 노래가 있죠.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 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남 검르라. 달리다 구 일어나무라.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고 주님이 손잡고 일으켰을 때에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하나님이 되게 주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깨어나는 방법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에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각성은 단순히 정신을 차리자, 잘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체성, 내 자신이 누군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사실을 깨닫고 자각함으로써 회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대림절은 어둠을 이기기 위해 빛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빛에 속한 사람이라고. 빛의 자녀들답게 생각하고 빛의 자녀답게 말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믿지 않은 사람처럼, 어둠에 속한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깨어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빛의 갑옷은 보호와 방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갑옷은 보호 장비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싸움을 나갈 때에, 치열할 때에 우리는 갑옷을 입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에 옛날에 우리가 초창기에 마징가 Z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오는 모든 현대의 영화라든지 이런 모든 싸움의 전사들을 표현할 때 갑옷 모든 것들의 장구를 입혀놓고 우리는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다 전투복을 입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이제 쓰고 이렇게 싸움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 일은 바로 전투의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 그 영적 전투에서 늘 승리하도록 능력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나는 뭘 받아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우리는 빛의 갑옷을 받았습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도록 빛의 갑옷으로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씀한 것처럼 머리에 9월에 투구를 쓰고 의의 형부를 붙이고 우리가 이 오른손에 왼손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방패를 부여잡고 또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더 경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경고해져야 합니다. 약한 사람은 무너져요.
약육강식의 시대처럼 여러분 힘없는 사람이 무너질 때 반드시 그 이야기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도 약하면 무너져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믿음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사단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경고해야 필요가 있는데 인생의 중반기가 되어질 때 더욱더 우리는 흔들림이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건가? 회의감을 느끼면서 마음에 뭔가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이것도 우리의 인생에서 한참 힘드는 중년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나 막막하고 퇴직한 사람들, 또 중간에 다 이탈한 사람, 사업이 무너진 사람들, 실현을 당한 사람들, 또 마음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 취직에 실패한 사람들, 여러 자기 갈등의 내면에 모든 더욱 사랑 앞에 서기가 두려운 사람들, 이런 여러 사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나 깝깝하고 힘든 그런 속에서 한숨만 쉬를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젊을 때 같지 않아. 몸이 옛날보다 그렇게 쉽게 힘쓰기도 어려워. 이럴 때의 인간의 무력감, 우리는 한탄을 쏟아하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내가 이것도 들고, 옛날 같으면 이렇게 계단도 몇 층도 힘들지 않고 걸어갔고, 내가 옛날에는 뭐 이사할 때 이렇게 했고, 옛날에 장사할 때 이렇게 하고,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왕년에 날렸는데,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 지금 그렇게 안 되네. 여러분, 자꾸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야, 내가 5년만 젊었으면,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시간이 가면 여러분 반드시 이 시간을 추억하면서 부러워할 시간이 올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이 시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젊었으면, 젊었을 때 같았으면 이런 말 하지 말고 지금 이 정도 할 수 있고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그저 할 수 있는 것 하는 게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빛의 자녀다. 너의 걸음은 어둠이 아니라 빛을 향하여 가고 있다. 우리의 자신이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영혼은 다시 깨어난 줄로 믿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불을 밝힌 사람입니다. 19세기 크림 전쟁에서 나이팅게일은 병사들이 죽어가는 참호와 이 병원 사이를 밤마다 등불 하나 들고 걸어갔습니다. 당시 의학 지식도 위생 개념도 미비해서 치료 환경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작은 등불 돌봄은 죽어가는 병사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결국 현대 간호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나는 안다. 그 부르심이 있는 한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대림절은 작은 빛이라도 어둠에서 가장 환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의 인생의 성탄의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작은 등불 들고 밤길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갈 곳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간편하게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옷을 일할 수 있는 옷으로 채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절기입니다. 단순히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투로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작지만은 실제적인 변화의 시작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늦었다고 할 때 가장 빠르다고 하는 철학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늦은 게 아니라 지금 시작하면 빠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시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빠른 것입니다. 20대 이상은 성장과 변화의 시기입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황금기라고 하죠. 성장 엔진을 달고 쉼없이 달릴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50대 이후의 신앙은 큰 변화보다도 작은 실천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루 5분 이상씩만 말씀 묵상을 해도 우리의 삶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루 한 번 감사 제목을 기록한 것만도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만도 분위기가 바뀝니다. 삶의 한 사람을 위해 매일 짧은 기도를 하는 것만도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고 그 사람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까운 친구를 위해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하루에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길게 기도하는 것 말고 이름이라도 불러보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다면 하십시오. 그러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못하면서 관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름 한 번도 부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은혜의 길이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현실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직면하는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향해 나아갔고 사랑은 상처난 인생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움직이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움직이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옛날에 타지에 있다가 집에 간다고 이제 하면은 이제 어머니가 미리 기다리고 있어요. 음식도 많이 준비해 놓고 보낼 것도 준비해 놓고 이제 멀리서 온다고 하면 미리 나가봅니다. 오나 안 오나. 제 어릴 때에 우리 집에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할 때에 그 당시에는 뭐 시계가 있는 것도 제대로 아니고 뭐 핸드폰이 있지도 않고 몇 시쯤에 올지도 모릅니다. 미리 청소년을 다 준비해 놓고 오실라나 지금 오신가 몇 번을 나가봐라 몇 번을 밖에 나가봅니다.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문 열어놓고. 오늘 우리의 기다리는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대림절의 신앙이 이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의 사명을 이룰 때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깨어날 때입니다. 대림절에 속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영혼에 무감각해서 깨어나야 합니다.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나면 가정이 깨어납니다. 가정이 깨어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세상 속에 빛이 다시 비춰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권이 교체되어졌고 지금도 여당 야당이 있지만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그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고 힘을 길러보자고 애를 씁니다. 이것저것 만들어내는데
사람들은 뒷전이고 모든 것들이 다 국민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교회가, 우리가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이런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이런 주도가 되기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뜻을 모아 간다면 오늘 정치인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교단은 틀리고 교회는 다 각자 도생이고, 우리 개교회에 모든 또 교인들의 비유를 맞추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교인이 안 오면 어떻게 할까? 이 말하면 상처받으면 어떨까? 우리 교회에 이런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정치인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러면 삐지지 않을까? 말을 못합니다. 기도 제목도 내놓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늘 이 세상은 교회도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부문에서 사회 참여가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가진 역할을 잘하는 것, 각자의 구원과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이 대통령은 어둠 속에서 자원 등불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피부린내 나는 혼돈 속에서 있을 때 그는 노예 해방을 시키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늘 고독했고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통에서 자국민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이 아픔을 그는 마음에 간직한 채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상 위에는 언제나 한 권의 성경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가장 격렬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현실을 순식간에 바꾸지는 않았지만 그 기도는 그를 지탱했고 결국 역사를 바꾸는 지도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속에서 어둠을 밝혀내는 우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오시는 이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야 됩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행주 만백성 남맘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고백을 드리며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 제 영혼을 깨워주소서. 다시 빛을 향해 걷게 하소서. 시작. 주님, 제 영혼을 깨워주소서. 다시 빛을 향해 걷게 하소서.